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대구 불자님들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죠? 예, 12번을 계획을 하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만나서, 예, 우리 니까의 강독을 가지고, 그죠? 예, 부처님 원음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예, 시작했으면 끝이 있다고, 그죠? 12번 이 강의를, 예, 무사히 회항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정말로, 예, 진심으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불자들한테는 좋은 일이 있으면 불자는 다 어디로 회항을 해야 됩니까? 모두 부처님의 가피력입니다. 그죠? 예, 소위 말하는 부처님 백입니다. 예, 무사히, 예, 이렇게, 우리, 그죠? 12번, 니까의 강도 공부 모임을 마치게 된 거는, 예, 부처님의 가피다. 예, 그래서, 예, 먼저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빠지지 않고 12번, 그죠? 지속적으로 강의에 동참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마칠 때는 분명히 요래 못하고 마칠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졸고 성경 이거 좀 읽어보고, 그죠? 앞에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우리 상수 제자 두 분이 있죠. 그죠? 사리푸타 존자하고, 예, 모칼라나 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은, 예, 모칼라나 존자에 대한 그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모칼라나 존자가 일주일 동안을, 그죠? 잠을 자지 않고, 우리말로 용맹정진합니다.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 때부터 일주일 용맹정진 이런 게 생기는가 봐요. 우리 한국에도 뭡니까? 용맹정진 하면 일주일 하지요. 해인사에서도, 그죠? 나울 차루에도 나울 8일까지, 그죠?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제가 이런 거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예, 주무시지를 않고, 그죠? 용맹정진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 뭡니까? 너무 이제 피곤해서 앉아가 꼬박꼬박, 그죠? 잡을고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사리푸타가 드디어 이제 아라한가를, 그죠? 도화가를 정득할 인연이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모칼라나 존자한테 부처님께서 직접, 그죠? 오셔가지고,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에게, 그죠? 164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 그래서 8가지로 잠이 올 때는, 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지금 못 깨달은, 그죠? 우리, 그죠? 중생들한테는 가장,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그죠? 이제 8가지로 그래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인식을 가졌을 때 잠이 오면은 그 인식을 생기게 하는 뭡니까? 인식의 대상 혹은 공부 그런 걸 하지 말아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그죠? 가시나 수행을 하는데, 그죠? 공을 놓고 흙덩이를 놓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 잠만 온다. 이라는 뭡니까? 그런 수행은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럼 3번에서는 이제 그래도, 그죠? 잠이 오면은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라. 그렇죠? 그죠? 우리, 그죠? 야, 법의 근본은 뭡니까? 이 법을 사유하고 고찰하라.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때까지 정리해서 제한대로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그죠?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 행복은 몇 가지? 그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그죠?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보시지계, 학문기술.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계. 그 다음에 궁극적 행복은 뭐?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은 어떻게? 법을 통해서. 법이 뭔데? 법은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 그죠? 그럼 교학의 주제, 원칙의 근제은, 수행의 주제, 37보리분법. 그죠? 그럼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죠? 불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등락입니다.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바로 이런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궁극적 행복은, 예, 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했죠? 그죠? 수십 번 했죠? 그죠? 그래서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자, 나는 오원으로 해체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12처 18개로 해체합니다. 해체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 중요한 게 드러납니다. 그죠? 무상, 고, 무화가 드러납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화를 보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호,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그죠? 이런 거를 쭉, 잠이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올 때는 이런 거를 쭉 생각을 하고, 그죠? 법에 대한 사유를 하면은 잠이 딱 도망가겠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보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죠? 잠이 꼬박꼬박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자세하게 독송을 해라 그랬죠. 그죠? 대표적인 그 뭘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죠. 불타오름경, 부처님 세 번째 설법. 그 다음 무아의 특징경, 두 번째 설법. 됐죠?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호, 욕, 해탈, 구경탈, 계속 이걸 설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을 독송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독송을 해도 잠이 온다. 네 번째는 뭡니까? 5번입니다. 두 깃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사지를 문질러 등등 해서,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잠이 온다. 어떻게 됩니까? 그 6번에 보면 5번째로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쉰다. 요새 우리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도 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번입니다. 그죠? 6번째로는 광명상을 마음이 잡도록 한다. 그죠? 마음이 확 밝은 있잖아요. 예. 그런 광명상을 마음이 잡도록 한다. 그래도 잠이 온다. 8번에서 뭐라 했습니까? 7번째로 경행을 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죠? 이제 걸으면서 있잖아요. 경행을 하면서 마음을 확고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야지요. 부처님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죠? 도저히 이렇게 7가지로 그냥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또 오른쪽 옆구리로 사지처럼 누워서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깨어나리라는 이 마음을 확고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살짝 누워서, 그죠? 살짝 잠을 자고 나면은 깨어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또 다시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던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죠? 그럼 10번에서는 수행자가 갖춰야 될 게 첫째로 뭡니까? 자만으로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출가 제가 갈 게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 166쪽에서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그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논쟁에 휩쓸려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함부로, 그죠? 교제를 하지 마라. 그죠? 그 밑에 나왔죠. 그죠? 11번 위에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그죠? 우리 수행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그죠? 기본적인 소양으로, 자만으로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논쟁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그죠? 교제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저기 있죠. 그죠? 혼자 있기에 좋은 외딴 처소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 외딴 처소에 머물러야 된다. 외딴 처소에 머물러서 뭐 해야 됩니까? 예, 혼자서, 그죠? 침잠해서, 진지하게,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목갈라나 존자가 부처님께 핵심을 지금 여쭈고 있습니다. 그죠? 11번입니다. 세존이시여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관원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행을 잡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 사이에 최후가 됩니까? 그래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갈라노 존자가 부처님께 뭡니까? 어떻게 하면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까? 이래 됩니다. 그럼 우리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목갈라노 존자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가래를 멸진해야죠. 우리 사성제 똘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로서 불교에서는 진리를 네 가지로 부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괴로움이다. 현실이 괴로움인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를 이 목갈라나가 여기서, 그죠? 부처님께 질문드린 갈애입니다. 그죠? 그 이유를 갈애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갈애라면 가래를 완전히 제거하고 멸진시키면은 뭡니까?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실현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실현합니까? 당연히 그거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도를 닦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고집멸도 사성제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갈라는 존자의 질문은 이미, 그죠? 사성제 토대를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서 가래를 소진합니까? 소진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합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 목갈라는 존자의 이 질문은 한마디로 줄이면 사자성어로 줄이면 뭡니까? 이고등락이죠. 그죠? 자,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래를 멸진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그죠? 궁극적 행복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출가나, 그죠? 우리 불자가 된 부처님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죠. 167번에서 목갈라나여 해서, 그죠? 쭉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간단하니까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주석서에 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갈라나여 거기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갈라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운다. 목갈라나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그는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안 뒤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물면서 세상에 대해 어떤 것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는다.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목갈라하여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가 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유관원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범행을 닦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맨 마지막까지 온 김에 그죠? 169쪽 맨 마지막 주회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목갈라나 존자는 그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경은 그래서 그죠? 185번 주회입니다. 이 경은 마하목갈라나 장로를 교계하고 윗바산을 가르치기 위해 설하셨다. 장로는 이 경을 통해 윗바산을 정장하여 아란과를 정득하였다. 됐죠? 그죠? 주석에서 우리 목갈라나 존자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이제 아랑과를 정득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하목갈라나 존자는 출가한 지 7일 만에 부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듣고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 가르침은, 그죠? 조금, 그죠? 다릅니다만은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죠?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 세 번째 설법,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가 아란이 된 거, 그 다음에 우리 라울라 존자가 아란이 된 가르침 다 읽었습니다. 그죠? 그 가르침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67쪽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래를 멸진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뭐랬습니까? 목갈라나요? 167쪽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 가래와 사견을 통해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석서는 여기서 모든 법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178번에 보면, 그죠? 여기서 모든 법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 즉, 뭡니까? 5온, 그죠? 12가지 감각장소, 12처, 그 다음에 18가지 요소, 18개. 5온, 12처, 18개. 우리 초기 불교 기본 법수지요, 그죠? 그렇죠? 우리, 불교의, 교학이라면 뭡니까? 불교는, 그죠? 부처님 같이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교학의 주제 6가지죠? 그중 첫 번째, 교학의 주제 6가지 뭡니까? 온처, 개근, 재연이죠? 첫 번째 세가 바로 이게 온처계입니다. 5온, 12처, 18개. 그래서 여기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5온, 12처, 18개라는 겁니다. 자, 5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12처, 18개는 뭡니까?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5온, 12처, 18개의 가르침은 우리 반야신경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특히 존중하는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모든 행사 때마다 반드시 반야신경이 옵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은 구경열반입니다. 됐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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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제 일체고 진실부로 이것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나오죠?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궁극적 행복을 실현하는 겁니다. 자, 반야신경에서 열반을 어떻게 하면 체득한다고 했습니까?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열반의 실현을 다른 말로 하면 무상정등각을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도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됩니까? 자, 이거는, 공성을 체득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공성을 체득하는 것을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목이 마하반야 바라미이고, 마하반야 바라미의 내용은 뭡니까? 공성을 체득하는 겁니다. 맞죠? 자, 공성은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공성은 무엇의 공성입니까? 공성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제가 늘 그 질문하는 겁니다. 1. 하늘에서 떨어진다. 공성. 2. 뭡니까? 땅에서 솟아난다. 3. 벽을 뚫고 들어온다. 4. 온처계제연의 공성이다. 반야신경은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는 안 외우지만 딴 데 가면 맨날 외우잖아요. 그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객 맞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뭡니까? 12처가 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뭡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뭡니까? 18개 공입니다. 됐죠? 그 뭡니까?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뭡니까? 12연기의 공입니다. 됐죠? 무고지멸도 뭡니까? 사성제의 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온처계제연. 수를 딱 줄이면 온처계제연입니다. 온처계제연의 공성을 체득함을 통해서 뭡니까? 예,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고 위없는 깨달음인 무상, 그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체득한다는 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래를 멸절합니까? 하니까, 그죠? 일체법에 대해서 자기, 그죠? 가래와 그 사견을 가지지 말했습니다. 자, 일체법이라는 게 뭡니까? 예, 여기서 그죠? 주석서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일체법은 온처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5온 12처 18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자, 그죠? 그는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 됐죠? 자시죠?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그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179번 주입니다. 최상의 지혜로 안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안 것의 통찰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됐죠?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뭡니까? 그 무아의 특징경에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죠. 그죠? 오비구가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을 듣고 그 뭡니까? 알아하는 되죠? 오비구는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의 내용은 뭡니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죠?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다는 것은 뭡니까? 법의 5온 12처 18개의 무상고 무아를 체득한다는 겁니다. 됐죠? 앞에, 그죠? 무아의 특징경하고, 뭡니까? 우리, 그죠? 뭡니까? 불타오름경하고, 라울라경 있죠, 그죠? 라울라 교계한 짧은 경, 라울라 존자가 아랑과를 정당한 이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는, 그죠? 최상의 지혜로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법의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인데죠? 자,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그죠? 느낌을 느끼더라도 나오죠. 주석쌤 말하면, 여기서 느낌만이 아니고, 수상행식. 그죠? 정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 사원을 다 이야기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80번 주회입니다. 180번 주회에서, 그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세종께서는 느낌을 통해서 정신, 즉, 수상행식을 모두 취해서 장로에게 설하신 거죠.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도 뭡니까? 목갈라나 존재한테 설하신 내용도 좀 무아의 특징경처럼 뭡니까? 그죠? 이걸 보면 결국은 존재를, 그죠?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체해서 보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여기서 뭡니까? 5원 12처 18개로, 그죠? 이래 해체해서, 그죠? 이제, 하도 많이 그랬죠, 여기서도. 그죠? 여기는 색이고, 예, 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그죠? 나라는 것을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됐죠? 나라는 것은 색, 수, 상, 행식, 5온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해체해서 보기가 생명입니다. 해체가 생명입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주석은 똑같이 설명합니다. 자, 색수상식으로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예. 무상이 드러나거나, 고가 드러나거나, 무아가 드러납니다. 됐죠? 세 가지 특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자, 해체하지 않고 이걸 뭉쳐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뭉쳐두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예, 참나, 예, 진화, 대하,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참나, 진화, 대하로 우리가 가는 것, 이거는 집착입니다.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입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금강경에서 뭐라 합니까?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예, 수자상이라고, 그죠? 네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전도몽상입니다. 됐죠? 앞뒤가 뒤바뀐, 전도는 뭡니까?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누가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습니까? 1번, 맨정신 있는 사람. 2번, 술이 고주망태 된 사람. 술이 고주망태 되면 자꾸 머리가 땅으로 간다 그러대요. 왜 그런 거 모르는데. 예, 그거를 우리는 전도몽상이랍니다. 됐죠? 예, 예. 그래갖고, 그죠? 그걸 우리 금강에서는 전도몽상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 전도몽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몽상이 됩니다. 전도몽상은 내용이 뭡니까? 4가지 전도몽상입니다. 4전도입니다. 그렇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우리 대승불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 잘못된 생각을 뭐랍니까? 예. 뭡니까? 상, 낙, 아, 정이랍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봐야 무상고, 무아가 체득이 되고, 그죠? 무상고, 무아가 체득이 되면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바로 여기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본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상고나 무아를 보면은, 그죠? 이제 느낌을 하나 예를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 뭡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빗바라게 됩니다. 그렇죠? 탐욕이 빗바라게 되면은, 예, 소멸이, 그죠? 예, 그 소멸을 관찰하게 된다 했습니다. 뭐 소멸이겠어요? 당연히 가래의 소멸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뭡니다. 그래서 주를 보면 아시지만은 여기서 놓아버림이라는 것은 도를 체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181번 그 주에 보십시오. 그죠? 181번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버림을 통한 놓아버림이란 윗바사나이다 했고, 그죠? 들어감을 통한 놓아버림은 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놓아버림을 2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버림을 통한 놓아버림, 그 다음에 들어감을 통한 놓아버림. 됐죠? 그죠?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예, 윗바사나를 통해서. 윗바사나는 뭡니까? 어떤 게 윗바사나입니까? 예, 한마디로 들으면 윗바사나는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는 것. 그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 놓아버림을 통한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그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예, 들어감을 통한, 뭡니까? 예, 들어감을 통한 놓아버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 다른 경에서, 그죠? 제가 한 400군데 나온다 그랬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가 일어난다 했죠? 염오가 일어나면은 이욕, 탐욕이 빗발하고, 이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탈이 되고, 해탈하면은 뭡니까? 해탈 직인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예, 요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염오는 뭡니까? 놓아버림을 통한, 뭡니까? 버림을 통한 놓아버림에 해당됩니다. 됐죠? 염오는 다른 데서 주석세에서 전부 윗바사나, 강한 윗바사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욕은 뭡니까? 도의경지고, 그죠? 해탈은 과의경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욕도 바로 여기서 우리 도가 나왔죠. 그죠? 그렇게 결국은,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갈라나 존자한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의 400군데 정도 나타나는 요 말씀하고 같다는 겁니다. 됐죠? 요 말씀이 우리 2번째 설법, 3번째 설법, 랄로 존자한테 하신 설법, 그 다음에 뭡니까? 사리푸타 존자도 결국은 이 가르침을 듣고 알아내야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뭡니까? 우리, 뭔가, 아사지 존자라 그러죠. 그죠? 아사지 존자가, 그죠? 5비구입니다. 5비구 중에 한 분인데, 죠 아란이 돼서, 그죠? 탁발을 하러 탁 걸어 나오는데, 그죠? 그 자태가 너무나, 그죠? 아름답다 그래야 됩니까? 너무나 숭고해서, 그죠? 시그 말해서, 한 200명의, 200명인가 300명의 제자를 거는 높은 그 수행자였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아니까, 그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딱 다가가서, 존자시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존자가 나의 스승은 곧다마 붙다고 곧다마 붙다는 연기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개송으로서. 연기라는 말을 딱 듣고 뭡니까? 조건 발생, 있는 소생법 이겠잖아요. 이 말을 듣고 그어서 뭐가 됐습니까? 출가하기 전에 예류가를 얻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제자가 돼갖고 보름 동안이 지났는데 열심히 수행했는데 아직 아랑과를 얻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보름 뒤에 자기,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외도 유행성이어서, 그죠? 조카가 부처님께 와서 문답을 나누는 걸 듣고 부처님께 있잖아요. 부채질을 해주고 옆에서 서갖고 있잖아요. 조카하고 부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듣고 뭡니까? 예. 조카는 예루가를 얻었고, 예. 사리푸타 존자는 아랑을 얻어버렸습니다. 그 내용도 결국은 여기입니다.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해체해서 복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해체해서 보기를, 해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체득되지 않습니다. 자,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로 들어가면은 해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불교 정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있잖아요.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해체를 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교 정맥은, 불교 정통은 해체에 있다 이겁니다. 해체 무슨 말씀이죠? 뭉쳐두면은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뭉쳐두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집착의 출발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란 벌써 뭡니까? 나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거는 벌써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원으로 딱 해체해서 보게 되면은 무상이나 고나 무아가 보이고 이제 진짜 신물나죠.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불교 특징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나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세상은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사성계로 해체해서 보고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괴로움의 문제는 그죠? 12연계로 해체해서 보고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여모 유혹 해탈 구해탈 진다. 이제 다 외웠죠? 제 이야기는 그죠? 우리 기본 되는 게 핵심 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딱 깨뜨려 보면은 절대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지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수행은 그죠? 우리가 그죠? 교학적인 정확한 이해가 없이 수행을 하면 자칫 뭡니까? 또 10만 8천으로 오히려 있잖아요. 대구에서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죠. 그죠? 경부선 KTX 타고 서울 가는 걸 타야 되는데 KTX 타고 부산 가는 거 타고 와, 나 서울 간다. 빨리 간다. 잘 가십시오. 자기는 서울이라고 믿는데 나중에 부산 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교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서로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최초설법도 부처님 최초설법 뭡니까? 초전법륜경이죠. 초전법륜경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보면 팔정도와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우리 수행의 주제죠. 37 보리분법의 핵심이 팔정도입니다. 그죠? 사성제는 뭡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된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성제는 뭡니까? 교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설법에서 뭡니까? 먼저 수행의 주제로 팔정도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교학의 주제로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학과 수행이 함께 가야 됩니까? 따로 가야 됩니까? 함께 가야죠. 그러니까 내용이 딱 그렇잖아요. 자, 사성제 안에 도성제의 내용으로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됩니다. 됐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로 봅시다. 팔정도로 보면은 팔정도 첫 번째가 정견이죠.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초기경 도체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됐죠? 그러면 수행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정견의 내용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교학의 핵심 주제인 사성제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뭡니까?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교학을 말씀하시면은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되고 수행을 말씀하시면은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됩니다. 됐죠? 초전법륜경 최초설법에서 교학과 수행을 이렇게 했잖아요. 교학 안에 수행이 있고 수행 안에 교학이 있다고 이렇게 딱 엮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뭡니까? 교학의 핵심 주제 있잖아요. 오온 12처 18개 여모요 해탈 구경해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경을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 라울라 교회 공마 해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뭡니까? 제일 앞에 부처님께서 항상 어떤 수행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일 앞에 교학의 핵심을 놓고 있습니다. 번뇌를 멸해야 된다. 번뇌를 멸하면 우리 라울라 교회는 봤죠, 그죠? 오온을 바르게 봐야 번뇌가 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깎기 자료금 같은데 저는 37 보리분법을 설한 데도 보면은 오온에 대한 번뇌를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방법으로 37 보리분법 수행을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 수행 그 자체만 갖고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이걸 뭡니까? 기법에 빠질 수가 있고 10만 8천리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경을 한번 보십시오. 경을 보시면 항상 수행 앞에는 교학적인 그거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뭐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따로 논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특히 초기 불교의 말로 그죠? 이론과 실천이 항상 어떤 경을 봐도 부처님께서 그죠? 교학과 수행의 말씀은 항상 있잖아요. 함께 나오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포함하고 있고 돕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 모칼라나 존자도 결국은 그죠? 모칼라나 존자가 어떻게 해서 알아내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어떻게 봅니까? 5원 11채 18개로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데? 무상고 무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모, 요, 해탈, 구경해탈지. 결국은, 벌써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뭡니까? 법은 해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반야신경에는 해체 안 나오는데, 반야신경에서 내가 어디 나옵니까, 그게? 참나가 이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옹, 개공,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자체는 뭡니까? 벌써 반야신경은 뭡니까? 해체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나를 해체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을 12채 18개로 해체하는 거. 진리를 사성계로 해체하는 거.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12채로 해체하는 거. 요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을 통해서 뭡니까? 예, 그죠? 그 공성을 체득하는 거. 공성은 100% 있잖아요. 100% 무아와 동의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용수보살께서 대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리 용수스님, 용수보살께서 직접 공과 무아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반야부 계열 여러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초경에서도 공과 무아는 동의입니다. 됐죠? 그러고 보면 뭡니까? 예, 우리 반야신경도 결국은 뭡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 온척예제연으로 해체해서 보기, 그러면 좀 무상고 무아, 특히 그 중에 그죠? 무아를 공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거를 체득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리전도몽상, 그죠? 구경열반이 나옵니다. 어떻게?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이렇게 해서 딱 나옵니다. 그죠? 초기 요 가르침하고 그대로 배대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입니다. 빠하라다 경입니다. 이 경은 좀 특이한 경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 8가지 적어놨고요. 왜 제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초기 경에서 아수라가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는 경은 아주 드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경이, 그죠? 확실하게 나온 거는 이 경이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이제 아수라가 부처님께 와서 불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입니다. 자, 부처님은 뭡니까? 우리가 천인사라고 합니다. 이미 초경에서부터 부처님은 뭡니까? 인간들만의 스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그죠? 뭡니까? 사타, 대화, 만우, 사남입니다. 대화는 신을 이야기하면 천신, 저는 천신으로 옮깁니다. 그 천신과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전부 뭡니까? 우리 천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천인, 그거 다 아시죠? 그죠? 예. 천인, 이래 됩니다. 그죠? 예.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신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로 있잖아요.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과학적인 시대에, 그죠? 과연 신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불교는 지극히 자유롭습니다. 아, 나는 신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왜? 간단합니다. 신들의 문제를 빼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내 문제로 훌륭하게 내 문제 해결하는 거죠. 해탈 열반 실현하는, 궁극적 행복 실현하는 거로 훌륭하게 돼버립니다. 아, 나는 뭐 신들 인정하기 싫어. 인정 안 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자기한테 맞는 거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저는 번역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초경을 보면 도처에서 신들의 존재가 하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로 있잖아요. 신들의 존재는 불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또 그러고죠. 인간과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라고 천인사라고 이미 그죠. 초기 불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경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막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불교에서 신은 반드시 복수입니다. 됐죠? 신은 여럿이라는 겁니다. 단수 복수 아시죠? 싱귤러나 프루랄이냐. 경상도에서 제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은 그 말이 안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죠, 미국에 가서 마음대로 영어를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 고급 단어를 구사한다 이라고 그죠? 저 미국에 2년 살았어요. 교회 가서도 영어로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주 떠드는데 알았기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 또 동남아시아 어떤 사람이 와고 이상한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아마 그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신은 단수가 아닙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죠? 서양 종교의 신은 항상 한 명입니다. 그죠? 단수입니다. 그걸 뭐 우리 단독자라 그러고 뭐 절대자라 그러면 되죠. 그런데 불교에서 신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죠? 제식의, 그 유치원식의 영어를 표현하면, 그죠? 불교에서 신은, 예. one of them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신은, 예. only one이가 아니고, 죠? only one이냐? 아니다. 불교에서 신은 one of them이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는, 미치고 포착 뛰겠죠? 미치고 포착 뛰기는 뭐, 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됐죠? 부처님 제자고, 경에 보면 신들은 항상 복수입니다. 빠글 합니다. 그,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라울라 존자, 라울라를 교개한 짧은 경, 그거 보면 라울라 존자가 알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신들이, 수천 명의 신들이 따라갔다 나오죠? 벌써 복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only one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one of them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 그죠? 나무 이야기는 고마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불교입니다. 그죠? 우리 불교관에서, 불교 입장에서 신들을 보면은, 여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불교의 신들은 복수입니다. 여러 신입니다. 그럼 특정한 신은 여러 신들 중에 only one, 한 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신들은 중생입니까? 성자입니까? 당연히 중생도 있고 성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하고 같다는 겁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범부도 있고 성자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들 중에서도 범부도 있고 성자도 있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신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간들보다 더 수성한 존재인 거는 맞는데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죠? 우리의 그걸 생사 여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저는 제일 불교에서 신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죠? 첫째,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합니다. 됐죠? 왜? 초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우리 부처님은 뭡니까?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라고 천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들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자, 신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신들은 여럿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수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신들 중에는 범부도 있고 성자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럼 더 나아가면은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거를, 그죠? 좌지우지하는 거를 그래도 꼭, 그죠?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 뭡니까? 예. 나는 누굽니까? 업의 상속자다. 됐죠? 초경 수백 군데 또 뭡니까? 정화돼서, 그죠? 예, 우리는 업의 상속자입니다. 됐죠? 업은 내가 짓는 의도적 행위입니다. 됐죠? 나의 삶의 흐름에서 뭡니까? 특정 순간의 내 마음이 짓는 의도적 행위 있잖아요. 이것이 업이고,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내 의도적 행위는 반드시 그 과보를 삶의 흐름, 금생의 흐름이든 내생의 흐름이든 그 흐름 가운데서 과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 때문에 태어났냐면, 꼭 그런 걸 알고 싶다면은 나는 업의 상속자로, 그렇죠? 그죠? 여기만 해도 우리 몇 번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신들을, 그죠? 신의, 그죠?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겁을 낸다든지, 그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짓는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예, 행위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본다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불선업이라고 판단할 때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들의 문제는 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경우도 여럿이 있고 있잖아요. 신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도와 과를 얻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아수라가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법담을 나누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 경이 법담을 나누는 경우로는 좀 유일하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수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이제 서양의 불교 학자들은 인도 학자들은 그죠? 아수라를 아베스타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라스트교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거 읽어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어요.
네, 그런데 남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읽고 친구들하고 막 주떠들하고 좀 길을 다 죽였어요. 막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막 했는데, 그죠? 예, 했는데,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자라투스트라에 해당되는 그 종교, 우리 저쪽 뭡니까? 조로아스트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로아스트교고, 조로아스트교의 성전이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아베스타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이, 그런 AD 한 6세기경에 무슬림이 나타나서 중동을 평정을 해버리잖아요. 일신교로 해서 중동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거든요. 그 이전에 중동 지역에서 풍미했던 종교가 조로아스트교고, 그죠? 조로아스트교의 성전을 아베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아베스타 이거 대바나그르 있잖아요. 인도 문자로 적힌 게 지금도 책이 있어요. 그거를 봤는데 있잖아요. 대바나그르로 적어놓으니까 거의 베다하고 같다 싶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산스크리트 언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놀랄 정도로. 그렇게 종교학자들이나, 그죠? 언어학자들은 지금, 그죠? 이 아베스타하고,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교하고 힌두교, 우리 바라문교잖아요. 힌두교 이전이니까, 그죠? 바라문교와 조로아스트교는 출발을 같은 거로 봅니다. 저쪽 우리 코카서스 지방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지각변동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서, 그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중에서죠. 일부 종족들은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아리아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무리의 뭡니까? 그죠? 종족들은 넘어오지 않고 여기서 뭡니까? 그림을 못 그래, 그죠? 인도 여기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이잖아요. 그래서 한 무리는 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리아족이라고 합니다. 한 무리는 이래 가서 막 이랬잖아요. 이러고 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라니안이라고 합니다. 아리아, 이라니. 비슷하죠? 어근을 같은 거로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부족이 쓰던 언어를 인도 이라니안 랭귀지 패밀리 이래 하죠. 그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나? 그렇죠. 그죠? 인도 이라니안 랭귀지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뭡니까? 이쪽에 들어와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베다 있잖아요. 예. 베다를 해서 사베다를 가지고 우리 브라만교 있잖아요. 아리아족의 종교가 생기고 이란족이 간 게 바로 아베스타입니다. 베다, 아베스타 이것도 비슷한 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대바나그르 된 걸 봤는데, 그죠? 놀라울 정도로 거의 산스크리트 같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왜 이런 거죠? 말씀드리는 거 아마 이 아베스타 안에, 그죠? 신들을 거기서 있잖아요. 신들을, 그죠? 권력이 센 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죠? 아후루라 한답니다. 아후루. 엄마야. 비슷하죠? 아후루, 아수라. 그죠?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죠? 이 아수라는 뭡니까? 아후루, 아베스타에 나오는, 그죠? 유력한 신들을 뜻하는 아후루에서 파생된 것일 거라고 그래 봅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인도 저쪽, 독일 저쪽부터 해서, 그죠? 뛰어난 인도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수라를, 그죠? 불교에서도 있잖아요. 아수라를 우리 악도의 존재로 봐야 되느냐, 선도의 존재로 봐야 되느냐, 상당히 좀, 우리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악도는 그냥 사막도죠. 우리 육도 윤회하면 지옥, 축생, 악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라, 인간, 혹은 인간, 아수라, 선상의 대화, 신을 삼선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는 북방에서 좀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후루는 다른 말로 하면 대화와 같은 집입니다. 됐죠? 같은 집인데 뭡니까? 이쪽에서 갈라지면서 옆분 리그베다에도 보면은, 그죠? 이 두 부족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게 막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 신들 속에서, 그죠? 그래서 이쪽 신들을 아후루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서는 아수라로 받아들여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신들이죠? 대화와 같은 급에 속하는 신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라는 선체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북방불교는 아수라를 선체에 넣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아수라를 악체에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후대에 갈수록 있잖아요. 그래서 악도를 사막도로 안 하고 사악도라고 합니다. 지옥, 축생, 악귀, 그 다음에 아수라까지 넣어서 사악도라고 이야기하고 선처는 인간 천상을 선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을 보면 뭡니까? 이런 경을 보면 여기서 아수라는 뭡니까? 악처, 악도에 있는 존재가 부처님한테 와서 굉장한 있잖아요.
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이 아수라 왕은, 그죠? 아수라 왕은 부처님께 와서 있잖아요. 불교의 특징을, 그죠? 그 아수라들의 좋아하는 8가지와 배대를 쳐서,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설명하실 정도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는, 예, 선처에 속하는 왕, 신들의 일종이죠. 아우루라는 신들의 무리의 왕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고, 이제, 우리 같은 초경에서도 보면은, 또 아수라가 나쁜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은, 초경에서는 오히려 6도 윤회보다는 5도 윤회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북방, 우리 한역 경전에도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시베타라고, 이건 우리 한역 경전들을 검색해 본 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요렇게 인터넷에 한번 치고 다운받으면 있잖아요. 대만에서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서 번역된 모든 불교 경전들 있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찬술된 조사어록부터 해서, 그죠? 그 방대한 것이 요게 다, 그죠? 텍스트 파일, 한문 텍스트 파일로 해서 무료로 공개해 놨습니다. 책으로 따지면 한 400~500권, 두꺼운 일체경 있잖아요. 400권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는 데 좋아요. 6도 윤회로도 검색을 해보고, 6도 윤회 한자로 쳐갖고, 톡 쳐보면 6도 윤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5도 윤회로도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오히려 6도 윤회보다는 5도 윤회라는 말이, 예, 제가 본 거로는 더 많이 쓰이고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이미 중국에서도 윤회의 문제는, 그죠? 6도 윤회가 아닌 5도 윤회로, 그러니까 5도 윤회가 될 때는 뭡니까? 아수라가 빠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에서부터 아수라를 선체에 넣느냐, 악체에 넣느냐, 이거는, 그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방에서는 다분히 아수라는 선처에 포함시키고,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후대로 가면서 아수라를 악체에 포함시켜서 사막도가 아니고 사악도로, 예, 그렇게 특히 아비담마 문헌에서는 사악도로 정리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헌을 보면은 아수라는 선체에 속하는 신들의 버금가는 존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거를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죠? 자, 170쪽입니다. 해설까지만 읽어보고 좀 쉬다 하겠습니다. 자, 본경에서 세종께서는 불교 교단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해서 이를 아수라들이 좋아하는 큰 바다 8가지 덕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자부 불교에서 불교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 경우로 애송되고 있다. 아수라들은 바다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본경에서 바하라다라는 아수라 왕에게 큰 바다에는 어떤 경이롭고 놀랄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볼 때 아수라들은 큰 바다를 기뻐하는가라고 질문하시고, 바하라다는, 그죠? 이 아수라의 왕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세종께,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이런 경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입니다. 그거 넘어갑니다. 초기경에는 여러 곳에서 천상의 여러 신들이 부처님께 와서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잘 지죠, 지금,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계층의 천상들, 특히 유격천과 색계천상의 신들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수라나 아수라의 왕에 대한 언급은 아주 드물며, 특히 아수라 왕이 세존께 와서 문답을 나누면서 설법을 듣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경은 아수라 왕이 세존과 법담을 나누는 다른 경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서 의미가 큰 경이기도 하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앞에 해설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아수라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의 특징 8가지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직접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있잖아요. 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경이기도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